가지 비밀. 바울이 받은 세 가지 비밀. 예, 이 비밀이라는 이 용어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많은 이렇게 일도 당하고 또 우리보다 먼저 가는 그런 죽음들도 많이 우리가 보고 합니다. 또 죽지는 않을지라도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이런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하고 또 갑작스럽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이제 닥쳐서 그런 목숨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많은 죽음의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 죽게 된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장 기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는가? 죽게 된 사람에게 가장 기쁜 것이 있다면, 기쁜 소식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그 사람에게 다이아몬드를 주는 것, 그것이 아닐 거예요. 그것 사람에게 저 63빌딩 등기부등본을 갖다 맞춰주는 것, 이게 아닐 거예요. 어떤 다이아몬드 귀고리 하나가 412억이라고 이런 이웃수 나온 거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낙찰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보석, 그게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죽게 된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 소식은 살 수 있다는 소식이죠. 당신 살 수 있다. 그 사람 만나면 살 수 있다. 그 의사 찾아가면 살 수 있다. 그 약 먹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게 그 사람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 어떤 소식도 그 사람에게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매일 출근하고 돈도 벌고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또 사업도 하고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산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산다는 소망이 안 주어지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몸이 조금만 찌부둥하고 아파다 보세요. 모든 소망이 끊어져요. 힘이 빠지고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게 혹시 큰 중병이 아닌가. 나이가 볼수록 40 중반 50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다 연세 많이 치면 너무나 더 잘하겠지만 몸 조금만 이렇게 지금 조금 이렇게 무겁고요. 그러면 진짜 혹시 큰 병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 들고요. 불안하고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짜 중병으로 드러났다.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 없어요. 인생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산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우리가 또 계획하고 설계하고 열심히 달려간단 말이죠. 근데 불신자들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삶이 끝나는 것이라는 이것을 그들이요,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어느 시에 그것이 내게 불어닥칠 거라는 이거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엄청난 그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장해 줄 이 아무런 준비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위험이 올 수 있고 우리도 똑같이 다 살고 어느 날 딱 끝나야 됩니다. 목숨이 끝나는 그 경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 준비되어 있고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가 들어닥쳤을 때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실, 우리 길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언약을 하신 살아계신 신이 계세요. 살아계신 절대전능의 신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단 말이죠. 아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아멘. 그 불신자들은요, 문제가 닥칠 때 구할 데가 없어요. 그 조상인데가 조상, 무덤을 찾아가는 거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구할 데가 있어야 돼요. 언제 조상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자기도 자기를 책임을 못 져서 죽었는데 어떻게 누구를 책임져 주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 예수께서 죽음으로 끝났다면요, 우리도 소망이 없어요. 그분은 죽었다고 묻어버렸는데, 그리고 겹겹이 군사들을 풀어서 지키고 있었는데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 버렸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40일 동안을 보여줬어요. 아멘. 11번 이상 사람과 환경을 바뀌어가면서 보여주셨고, 강남산에서 장장 40일 동안 당신이 진짜 살아 부활하셨음을 그 120명에서 520명 그들에게 당신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혹시 잘못봤는가? 혹시 우리가 헛것이 아닌가? 고개를 흔들어 보고요, 몸을 꼬집어 보고, 우리가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잘못 지금 본 거 아닌가? 우리가 모든 뭔가 잘못된 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한 사람 두 사람이야지. 그런데 여기서 소식이 들려오고 저기서 소식이 들려오고, 이 사람이 찾아가서 에마을 가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제자들 예수님 만나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와서 보니까 그들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저기서도 여기서도 이렇게 전부 이제 각각 흩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나도 만났다, 어떻게 된 건가 이게.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그래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서로가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세상에 인간이 살아난다는 이것은 지식 자체가 없으니까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이 지식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서로가 안 믿어요. 누가 보면 24장에 쭉 읽으면 나타난데도 안 믿어요. 내가 그라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은 거 우리가 봤고 무덤에 묻는 거 봤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만큼요,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는 이것은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왜? 그걸 믿는 순간에 모든 데서 해방이 다 돼버리거든요. 답이 딱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불러 모아서 감람산으로 다 모았어요. 거기서 장장 40일 동안 이제 계속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계속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기 시작한 거죠. 성경 전체를 풀어서 당신이 육체를 입고 이전에 영으로 계셨던 그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인간을 창조한, 영원히 책임지고 영원히 행복을 보장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작정한 바로 그 담보가 나였다. 샅샅이 풀었어요. 구약의 큰 사건들을 샅샅이 풀어서 복음의 핵심을 풀어서 자기까지, 자기가 오기 거기까지 당신의 서가 있는 그 장면 쫙 풀어서 그분을 알려주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제자들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그분을 반복해서 보면서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 진짜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사람마다 답을 얻어서 완전히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아멘. 네. 아멘. 이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520명이 보는 현장에서 성천에 가셨습니다. 올라가셨는데 구름이 가리우더라 그랬습니다.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그리스도는 올려가시고, 그리고 로마서 8장 3, 4절에 하늘 보호자에 앉으셨다. 다시 영으로 돌아가셔서 그 보호자에 앉으셔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네.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그리고 영으로 그분이 또 우리 안에 찾아오셨단 말이죠. 이분은 무소부지하십니까? 어느 곳에나 이분은 전능하신 신이시니까 모든 존재 방법이 자기 원대로 되시는 분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어느 곳에나 믿는 자에 계시고 그리고 믿는 자의 심령에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불신자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안 믿어져요. 전혀 안 믿어져요.
여기서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전부 다 거짓말 시키는 것, 완전 종교로 끌어가려고 이렇게 사기치는 것, 이렇게 보이고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 영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불신자라는 문제가 생기면요 그렇게 구할 데가 없고,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만약에 죽고 없어졌다면 우리도 구할 우리가 희망이 없을 텐데, 이분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언약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부유롭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궁극적 핵심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진짜 죽음 위기에 처해 그 사람이 산다는 소망이 가장 큰 기쁜 소식으로 이렇게 들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산다는 소식이 있다면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냐 말이죠. 만약에 영원히 사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천국이 진짜 있다면, 천국이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진짜 있다면, 이걸 진짜 믿는다면요 천국을 위해서 안 살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영원히 때 갈 곳이 그곳이고, 천국은 원나라단 말이죠. 아멘. 영원전부터 계셨던 원나라예요. 원나라. 그 나라에서 그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물리적 피조계를 만들어서 이 우주 만물이 있는 것이단 말이죠. 거기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이 독생자로 담보하시고 영원히 책임지고 함께 하려고 작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인간은 무조건 거리수교로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달려가면 그분을 해결되는 것이죠. 이 우리 열심과 노력은 이게 아니에요. 열심 안 하고 노력 안 해서 이렇게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노력해요.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요즘 너무 열심히 산다고요. 정말요. 너무 열심히 산다고 우리가 예배 드릴 시간도 없을 만큼 열심히 살아요. 너무 열심히 산다니까요. 너무 노력한다니까요. 노력하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망합니까? 아니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망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강서 PC 그 살인사건 알지 않습니까? 그 21살 먹는 그 정말 이제 대학생 얼마나 거기에 꿈과 희망이 컸겠습니까? 내일의 그 소망이 많았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그런 좋은 내 배필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서 어떤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 그런 꿈을 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열심히 노력했죠. 열심히 아르바이트 가면서 힘드니까 학비 벌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한 젊은이잖아요. 젊은이.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비참하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거기는 신문에 보니까요, 유단자예요. 그가 유단자고 키가 193이랍니다. 그리고 몸무게 88이요. 이 정도 되는 거인이에요. 거인. 재준이가 지금요 우리가 87인데 얼마나 커요. 그런데 93이면 거인입니다. 거인. 그가 그렇게 한순간에 당해서 그 유단자만요 웬만한 무기 하나 들어도 그 정도 덩치 없어도 해치울 텐데, 그런데 그 체격을 다 갖추고 해서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망하고 만난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고 싶다고 되고 내 힘으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권세가 있고요, 아무리 자기가 부자고 다 갖춰도요,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오는 재앙을 막아주셔야죠. 이게 죽으려면 안 된다니까요. 이 망하려면 안 된다니까요. 흑암의 세력을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사단을 세사임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요 세 번에 걸쳐서 세사임금. 그럼 세사임금이라는 이 말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너희가 내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는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절대로 놓지를 않아요. 아멘. 아멘. 죽여요.
공덕대사로 딱 집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계속 풀어가다가요, 재앙으로 딱 집었다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의 비유가 있어요. 우는 사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에 8절에 우는 사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다 딱 발견이 되면은 다른 사람 건들잖아요. 십중곡이다. 이게 사자의 산당 원리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 보셔서 알겠지만은 사자가 딱 집으면은요, 한눈 안 가요. 가까이 있어도 안 가요. 딱 숯불에서 숨어서 찍었다면 그만 끝까지 걸으면 쫓아가요. 그래 사냥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어도 안 간다니까요. 그만큼요, 이 사단이 오죽하면 성경이 사단을 비유해놨다. 그래서 거기에 딱 관역이 딱 포착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산업 기울어지고 자녀 문제 생기고 가정 계속 문제 생기고 이 역사에는 안 되는 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요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줄 뻔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분이 막아줘야 돼요. 저는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너무 많이 느껴요. 모든 것이 그분의 인도 주권적으로 돼간다는 것. 내가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요, 정말 불신자들하고 여러분 분명히 달려야 돼요.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은, 함께 일하고 함께 산업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은 신분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진짜 생명을 가진 신분이고 하늘 아버지 심판주 되시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분인 것입니다. 그분이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구할 데가 있는데 그분께 구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이 축복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런 축복을 가진 자들아 영원한 영생을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배경은 원나라 천국이에요. 원나라 천국. 우리는 그 나라 갈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은 똑같이 살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얼굴도 우리보다 더 잘생긴 사람도 많고요, 더 잘 사는 사람도 많고 한데 그들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성경을 말하면 못 알아들어.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 못 알아들어. 하나님 예수를 말하면 못 알아들어.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자기가 상관없는 것. 하나님을 자기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신을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모든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공급하고 물과 햇빛과 공기를 제공하시는 그분을 모든 걸 다 누리면서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말하면 나와 무슨 상관이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신종들은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준다고 되겠습니까? 이걸 위협을 한다고 되겠어요? 사정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믿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진짜 믿고 그분이 자녀라면요, 우리가 그분이 자녀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은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내가 자유를 누리고 안 믿는 것만큼 불안하고 안 믿는 것만큼 우리는 결박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놈입니까? 그 엄청난 세력 앞에 결박되었어요. 막 쫓겨 조급증 걸렸어요. 막 다닐 수밖에 없어요. 조급증 굉장히 무슨 조급증, 강박증, 강박 관련 이런 현대 사람들 크게 이게 노출돼요. 강박 관련과 조급증에게 노출돼 가지고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장점은요,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전부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허락지 않으면 손댈 수 없고 그분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분. 그래서 우리가 이분께 맡기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막 살고 게으르면 이건 아니에요.
불신자들보다 더 복음 안에서 열심히 낼 수 있어야 되고, 더 누리면서 더 정말 성실하고 이런 부분이 보여져야 되고요. 더 규모 있게 사는 모습들이 보여져야죠.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규모를 갖추되 복음 안에서 규모를 갖추고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러분 바울이 보셨듯이요, 바울이 쇠찬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쇠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쇠찬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쫙 보여주었어요. 가히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자기가 들은데도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을 들은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그래서 하늘의 셋째 하늘의 그 비밀을 지금 바울이 보고 온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배경을 딱 갖고 있어요. 아멘? 아멘. 오늘 죽어도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오늘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기다리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천국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배경은 지옥이고 우리의 배경은 딱 받치고 있는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몸은 죽일지 몰라도 영은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죽이고 영을 죽이지 못하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영생, 우리가 누릴 천국, 여기에 대한 이 천국이 확실하다면은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어요. 그리고 이 확실한 천국 배경을 가지고요, 누리고 이 사실을 모르고 오직 잠시 사는 그 인생에 매여서 조금 더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육신적인 그 생명에만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영혼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우리 영혼을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소죽동물에 올라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죽동물에 올려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딱 기록을 해놓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하늘 힘이거리 주어져 있단 말이죠. 아멘. 아멘. 거기에 딱 소망을 두고 정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매진해서 복음 전하는 이런 축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천국을 말하고 있어도 안 믿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축복의 응답이 오고, 이걸 안 믿으면 삶의 재앙으로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은 지옥 재앙으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그대로 삶의 재앙도 벗어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장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신뢰와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요, 진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보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뜻을 보면요,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나그네의 삶이요, 그 영원한 나라, 원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가 계시니까 자녀가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 두고 있는 그 이유는 자녀들을 그 나라 이루는데 주역으로 쓰고 하늘에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이요. 아니, 전능자가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걸 누가 그랬냐?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럼 안 믿으면 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분이 계시의 말씀이고 우리 인간은 도구에 불과하고 이 계시의 말씀으로 그분을 당신의 뜻을 알려주고 당신의 법을 알려줬는데 이 법을 안 먹고 자꾸만 다른 방법을 택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 두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그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사를 안 쓰고 천사는 돕는 자로 쓰시고 우리를 써서 그 나라를 이루고 각각 분량대로 하늘에 어마어마한 영원한 축복을 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은 그 나라의 영원의 때를 위한 나그네의 삶이라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의 삶. 나그네는요, 나그네가 거기 가서 집 주고 온갖에서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를 않아요. 나그네는 언제나 또 다른 마을로 또 가야 돼요. 또 가야 돼요. 이렇게 순례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영원전부터 계속 아담 타락 이후에 구원하고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구원자를 세우고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편지란, 바로 천년 전에는 그때 믿은 그 사람이 하나님
편지요. 100년 전에 그 사람의 편지요.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몰라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고 하나님 편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지가 전달이 딱 될 때 우리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규모를 잘 갖춰야 되고, 우리는 이 시대적 하나님 이 세상에 불신자들을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된 자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영혼의 때를 딱 붙들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편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이면적 기업이다. 이면적 기업.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갖고 살다가 죽으면 딱 끝나는 줄 아는데 말 그대로 끝나요. 이런 자리 하나 자기가 안 돌아가요. 끝나요. 못 가져가요.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에 쌓이고 있습니다. 아멘. 이면적 축복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모르는 진짜 축복이 있고 진짜 나라가 있고 진짜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 이렇게 복을 받은 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신령한 실체 않는 비밀을 찾고요, 아무것도 안 누려요. 바울은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라고 보면 돼요. 지식, 부요, 계급 모든 면에서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종교로 말하면 그 최고 자기가 바로 최고의 그런 종교적 지도자인 거예요. 그런 자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지식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왜 그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죽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4장 8절로 9절 고백 아닙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이 고백을 바울이 하게 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신령을 가졌거든요. 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바울이 오늘 보면은 이렇게 신령한 축복과 위대한 이런 비밀을 하나님께서 공개해 주셔서 보고 다 했는데도, 그런데도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바울은요, 몸의 가시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부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단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시험거리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시험거리 있어도요, 그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은혜가 붙든 자가 확실하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없어요. 그것이 치유될 것 같으면 점점점 복음들 안에서 치유가 되어질 것이고,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일지라도 이 안에 있으면,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누림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는 그 말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면서 제자들이 지나다가 예수님, 이 자가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안 그러면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자기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재준이가 그 말을 해요. 내가 지금 몸이, 재준이가 내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나는요, 그게 나는 정말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 믿게 되었어. 나는 그렇지 않았더니 절대 나는 교회 안 오실 것입니다. 그 말을 갖다 내가 몇 번 들었던 것 같아, 재준인데. 그래, 재준아, 맞다. 너는 그것이 통로가 되었어. 너네 집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부적을 갖다 붙여놓고 하는데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그것이 통로가 되었다고 자기 입술로 여러 번 고백을 했어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네가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그 눈을 빼어버리라.
그리고 한쪽 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유익함이라. 네 사지가 네 팔이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고 한쪽 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네가 유익함이라. 네 사지백주 중에 어느 것이 너를 정말 죄로 몸을 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그것을 차라리 찍어 없애고 그 없이 불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님의 입으로 한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입으로 한 말이라니까. 예수님이요 그만큼 천국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만큼요 우리는요 이 땅에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시험거리는요 복음 안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영혼의 때를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다 있어 잠깐 나그네 살지 요걸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요 나그네 삶이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병 지나가는 거예요. 그 문제거리가 큰 것 같지만 지나가는 거예요. 절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 들면 지나가고 나면 너무 억울하고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고. 그래서 지나가는 것에 걸려있지 말라. 우리는 이미 답이 나와 있고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데 거기서 매여가지고 거기서 시간 다 빼앗기지 말고 지나가는 것이다. 기도하고 던져버리고 오직 복음에 매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되고 내 믿음은 믿음대로 크고 그 축복의 통로는 또 통로대로 되고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성경에요 전도서 10장 10절에요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 받으면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분이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시간을 잘 관리해 주시고 성령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이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도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좋게 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주셨어. 이거는 특수한 경우고 우리는 질병이 있다고 내 은혜가 족하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고쳐달라해서 고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이것은 이제 특수한 경우고 우리 각자가 특수한 경우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 때문에 절대 안 망하게 돼요. 아멘. 안 망해요. 그것 때문에 더 내가요 영적 깊이 들어가고 더 크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지 절대 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소리를 딱 듣고 벗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이야기 쭉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험이 있다면 내 안에는요 나는 모르지만 내 함량 영적 IQ가 영적 이 지혜가요 그거를 감당이 훨씬 넘어가는 안에 함량이 이미 주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담보할 만큼 그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 그렇게 내던지질 않으세요. 여러분 시험을 잘 이해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한번 찾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우리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시험을 잘 이해해야 돼요. 387쪽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연단과 이런 훈련 과정을 주십니다.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신앙이 안 자라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막 자라면 되겠지만 절대 안 자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시련을 겪으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시련이라면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기르려고 더 크게 축복하시려고 더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온 시간에 자란 화천은요 고기는 활이 안 돼요. 공기 딱 씌우면 싹 죽어버려요. 거친 공기 만나면 햇빛 만나면 바로 죽어버려요. 시들어버려요. 힘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밖에서 자란 야생화예요. 생명이. 이 야생화는요
거친 이 빛과 공기와 이런 거친 싸움 바람 부딪히면서요 이 자라고 연단된 이 야생화는 굉장히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연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크게 더 크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을 허락하면서 그걸 이뤘으면 또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그러면 더 크게 전도를 해서 쓰임 주시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늘에 신령한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연단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 또 우리는 재림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겠죠. 천국 가면은요 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오는 기회다. 문제가 왔다 기회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이는 기회다. 이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내가 영역을 이루고 믿음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한번 보여줄 기회다. 아멘. 아멘. 이 정도 되면 사단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자, 넘겨서 우리 4장 넘겨서 보세요. 또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넘겨서 4장 13절 381페이지 13절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유를 알겠죠. 왜 시험을, 왜 이렇게 환난을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시는가. 고난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 오면 감사하세요. 물질 손해봐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아멘. 네.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없어도 그분이 천사를 위해 할 수 있는데 자녀는 우리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영원한 잔치를 벌이자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의 이 신령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보세요. 그 5장 10절, 그 옆에 있는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네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이런 시험을 통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는 시험을 크게 경험하면 크게 경험한 만큼 믿음은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큰 것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할 것 없는 이 비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바울의 이 세 가지 비밀인데, 첫째, 셋째 하나 천국의 비밀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둘째는 시험에 대한 두려워할 필요 없는 이 시험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하나는요, 바로 약함에 대한 여기에 대한 비밀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약하다고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9절 10절 우리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 10절 시작.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약하면 약한 거예요. 그냥 약하면 야구 강식의 원리대로야. 약하면 그냥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달라요. 모든 우리의 약함이 있을지라도 믿음 속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만 딱 정하고요, 이 믿음의 줄만 딱 붙들어 버리면, 언약 붙들고 믿음의 줄을 붙들면 여기서부터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의 약함이 완전히 강함으로 역전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완전 역전으로 바꿔버려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알면은요, 하나님을 알면은 겸손하게 되죠. 하나님 알면은 아는 만큼 겸손하게 되고, 모르면 모르는 만큼 자꾸만 교만해.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는 만큼 교만은 그만큼 하나님 모른다는 증거고, 겸손은 그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봉헌,
물질과 영광과 영생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자로서 생사 회복을 주관하시는데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거 조그마한 탁 건드려버리면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건강하고 대단하다 해도 하나님 조금 건드리면 가야 돼요. 그냥 부르면 가야 되고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전능자로 우리가 아는 자면은 어떻게 그분 앞에 교만을 부리겠냐는 거죠. 내 육체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 이만큼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무사하고 안전하게 하나님 건강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입으려고 그러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꾸만 교만으로 나가는 이 두 가지가 상반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자꾸만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돼요. 나의 강함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약할수록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의 약함이 이게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빌립보서 3장,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9절에 읽어보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 모든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부호 모든 걸 다 가졌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다 뱃술물로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나는 이 그리스도를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렇게 고난 당해 주신 그 전능자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증거 한 구절만 자꾸만 줍시다. 고린도후서 5장, 자, 앞으로 넘겨서 지금 고린도후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5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5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잖아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고, 영원히 지옥에서 벗어난 이 산자들, 그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과거처럼 그렇게 세상 정욕 쫓아가면서 사단의 종로로 가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그의 의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고 건강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잘남과 이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한 것,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나는 그리스도로 위해서 복음 위해서 살기로 아주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바울의 세 가지 비밀, 셋째 하늘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 알고 있지만 가져야 돼요. 그리고요, 시험에 대한 비밀, 절대로 그것을 낙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나의 약한 무능, 내 무능, 네가 무능하니까 하나님 능력을 하라는 거죠. 내가 무능하니까 성령 충만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무능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래서 이 비밀들이 다 있어요. 오늘 바울이 받은 이 세 가지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행복을 나누어서 수많은 자들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